31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1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내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여전히 죄된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 자신이
옳은 줄로 착각하여 선줄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음을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또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주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여야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만하게 이미 주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외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몽매함과 패역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른 길 걷기를 힘쓰게 하시옵고, 그 힘의 근원도 오직 주님께로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며,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할 사명과 섬기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오니, 주여 저희들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 코로나 이 확진자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직 수만 명이 감염되는 엄중한 현실이온데, 저희들 한켠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방심하고 안심하는 사이에 또 계속하여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저희들의 차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잘 견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다하고자 애쓰는 사명을 주님께서 힘 주시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무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진데, 주께서 주신 은총에 합당한 은혜와 기쁨의 헌신이 저희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을 보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한 절 한 절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깨닫게 하시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보아가고 있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5번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대화, 논쟁이라고 하기는 좀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또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을 때 2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내용이 돌아오라 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것은 돌아가고자 하온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 곁에,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바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또 더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백성들의 참 패역하고도 방자한 그러한 태도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그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히 깨닫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례로 8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엄중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언제 뭘 가지고 도둑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11조와 봉헌물로 이제 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11조를 내라 하는 결론의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본뜻보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에 와서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헌신케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더 가지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단 1초의 시간도 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마다에게 재능과 역량을 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주 가운데에 쓸모있게 주셨습니다. 더러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나머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역량을 쓸모있는 것이라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또한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것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인데 이 교회 또한 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심각한 이 시대별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문제가 뭘까? 사실 그 초대교회나 혹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떤 그 신학 사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구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유구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의 그러한 연구와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적어도 무지하여서 바른 길로 못 가는 일은 더 이상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때때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목사에 의해서 혹은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서 혹은 힘이 있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이 혹 우리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저래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그 모든 상황과 공동체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는 실리에로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씀. 근데 이 원어의 원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가 저주받았다라는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저주를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라는 말 편케 여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한 절을 오해하여 11조 헌금하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헌금으로 그 11조로 돈으로 시험해 보아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삶의 인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탐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언젠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와 같은 그 조크를 하나 이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이야기에는 그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만 벌게 해주시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주십시오 해놓고는 열심히 한 달을 살았는데 1,000만 원은 못 벌고 80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애초에 떼고 주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이라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탐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1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지파에게 모두 다 기업을, 즉 생활의 터전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살게 하셨는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한 곳에 땅을 주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 이스라엘에 모두 48개의 성읍을 중간중간에 두고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그 제사의 일련의 행위들을 섬기는 이들로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섞여서 그들의 속죄를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에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여 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소외되고 압제받는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11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잘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즉 레위인들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뜻이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잘 돕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이런 구조를 갖도록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기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제대로 바치게 되면 레위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또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명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레위인들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에 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능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얼마간의 물질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도록 하도록 만드신 이 신앙생활의 어떤 구조를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그저 세금으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라고 한다면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하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10개 중에 남은 9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그 고백이 없다면 10개 중에 9개, 아니 하나를 바치지 않았으니까 10개 모두가 되겠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탐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참남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내야 될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순간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축복을 사유화하였다고 하는 지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한다고 하면서도 11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11조 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마치 회비 내듯이 또 우리가 11조를 내야지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또한 모든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또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삶이 온전하여질 것이고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주님이 뜻하신 바에 온전하게 드리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